우리에게 스승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울림을 주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위기 가정에 큰 울림을 주는 스승이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결코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한 가정이 영적인 스승을 만나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들에게도 참되고 영원한 스승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에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르밧이라는 지역의 한 과부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위기 가정이었습니다. 위기 가정. 남편 없이 사는 것도 힘든데 3년간 극심한 가뭄을 보내면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다다른, 더 이상 살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이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집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양식을 담아두는 통이었습니다. 양식이 있어야 할 통에 양식은 없고 절망과 고통만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텅 비어있는 통이 주인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구도 관심이 없고 찾지도 돌보지도 않는 이 절망스러운 이 집에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사실 이 집에 엘리야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그 집에서 엘리야를 내가 먹이겠다라고 해서 그곳으로 보낸 것이죠. 이 9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만 보면 엘리야는 그 집이 지금 어떤 사정인지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부를 만나자마자 먹을 것을 요청하지요. 11절 말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떡 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구워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과부의 입장. 명실공히 엘리야는 당대의 영적인 스승이자 하나님께로나 또 하나님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대선지자 엘리야가 그 집에 온다면 뭔가 희망적인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러한 위기 과정이 극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면 부유한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통을 음식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것이 상식적인 은혜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대스승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양식통을 채워주기는커녕 그것은 못할 망정 아사 직전에 있는 집에 와서 오히려 떡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는 이런 상황을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 벼룩의 간을 빼앗먹는 거죠. 그래서 과부는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가루 조금뿐입니다. 이제 제 아들과 나도 이것을 마지막으로 구워 먹고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떨어진 집에 부자를 보낸 것도 아니요, 또 굶주린 이 선지자를 양식이 넉넉한 집에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사로 죽음 직전의 위기에 있는 이 위기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엘리야를 지금 이 집에 보내고 계시는 것일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통을 비우라. 내 통을 비우라. 내 통을 비우라.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부의 집에 있던 통에는 가루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겨우 긁어 모아야 한 끼도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 분량이었어요. 통의 빈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절망감도 커지고 고통도 커져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존에 대한 희망,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존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던 그날 엘리야가 찾아온 겁니다. 내게 남은 떡 한 조각, 내가 먹고 죽으려는 그 마지막 것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이 말은요,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 집 사정을 모르는,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말하는 이런 매정한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과부와 아들이 끝이라고 여겼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금은, 네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오늘은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너를 비우고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해보자. 내가 주는 것으로 채워보자. 내가 채워주겠노라.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은 세상의 것들, 세상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 욕심들, 여러 가지, 이제는 내 앞에서 다 비워내버리고 나에게 진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아들을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영적인 스승 엘리야를 보내서 그 과부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끝이 결코 끝이 아니다. 네 인생에도 아직 희망찬 스토리가 남아있다. 네 인생에도 아직 희망의 이야기들이 남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 또 신앙의 연수를 막론하고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두 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BC, 영적인 AD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좀 잠깐 띄워주십시오.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 안에는요, 나라는 1인칭이 등장하는데 이 1인칭은 두 가지 종류의 1인칭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처음에 등장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의 나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두 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의 나,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새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본질상,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런데 4절 말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요. 새 삶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자녀, 새 생명을 얻은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결코 절망으로 끝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절망으로 끝나도록 설계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애프터의 삶, 복된 삶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애프터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 천국의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존재하고 죽음 이후에도 약속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러한 천국의 삶이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고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결핍과 두려움과 절망을,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다 맡기는 자에게 이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적당히 맡겨라. 부분적으로 맡겨라. 반절 맡겨라. 3분의 2 맡겨라. 아니에요. 전부 다 맡겨라.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안전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닌 줄 알면서 물질에 집착하고, 아닌 줄 알면서 세속적인 인간관계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닌 줄 알면서 악한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점점 내면이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멍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벌써 바닥이 난 그 통 박박 긁으면서 가루를 모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위기의 한 가정에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비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눈덩이처럼 점점 쌓여가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버리지 못한 습관들, 교만을 다 비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비워드릴 때 주님과 함께하는 새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애프터의 새 삶을 회복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채우라. 믿음으로 채우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신약에서 제일 유명한 통은 어떤 통일까? 신약 기억나시는 통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이 나옵니다. 6절 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의 배경 이야기가 어떤 내용일까요?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통에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것은 포도주인데 통에 물을 채우라는 거죠. 또 그것을 갖다 주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하인들을 순종합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죠. 또 물로 된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갖다 주죠. 성경은요, 바로 이 지점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다 함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비몽사몽했을지 몰라도 하인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확인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될지 안 될지 네가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네가 판단하지 말고 일단 내 말을 들어라. 일단 순종해라. 일단 내 믿음을 이곳에 채워라. 내 믿음을 채워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불이 붙어야 할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또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담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헛수고예요. 사실 이런 일들은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들처럼 무모하고 바보 같은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의 가정에 영적인 스승인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 한, 너에게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한 세상의 어떤 문제들이 너희를 파도처럼 덮고 두렵게 찾아와 괴롭힐지라도 너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따를 것이다. 반드시 승리가 따를 것이다. 지금 이 사르밧 과부처럼 위기 가운데 있느냐? 가정의 위기 가운데 있느냐?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왔느냐? 김지사야,
이 권사야, 지금 힘들지? 조금만 참고 더 견뎌보자. 이겨내보자. 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진짜 주인으로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예수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결정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선한 결정을 도우시는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당당하게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채우고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들은 엘리야의 말은 들은 그 과부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엘리야의 말을 들은 그 과부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바로 움직여 그렇게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부터 이 과부를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이 과부의 깨끗한 마음을 보고 계셨고 이 가정을 구원할 계획을 가슴에 품고 계셨고요. 오늘 엘리야를 보내서 은혜의 길을 구체적으로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이 언제 계획됐다? 벌써 이미 계획되었다라는 거야. 이미 계획되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벌써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부 안에 있는 그 순종하는 선한 마음을 이미 알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일어날 준비가 모두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계의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한계 상황으로 우리를 막 밀고 가실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르고 가난으로 인한 궁핍함과 곰핍함, 그 한계가 찾아오고 자존심의 한계,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참을성의 한계가 찾아올 때면 우리는 참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한계를 마주할 때 우리는 자주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또 분노가 일어나죠. 나에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깊은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가정도 삶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다 놔버리고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이 그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한계 상황을 정말 잘 보내야 됩니다. 잘 보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한계 상황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더욱더 어느 때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한계 상황에
놀라운 반전을 숨겨두고 계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한계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기회로 역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요,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행했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요, 주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처음이고 끝이세요. 주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과부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고? 아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도 없단다. 내가 그렇게 너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살려내겠다. 끝까지 살려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영적인 스승 엘리야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려고 이곳 이 자리에 열심히 주님께서 찾아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특히 여러 위기를 맞아서 아파하고 있는 가정에 찾아와서 흘리는 그 눈물 닦아주시면서 다시 희망의 빗줄기를 전해주시려고, 이 영적 가문을 끝내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한 움큼, 내 안에 있는 한 움큼 남아있는 그 자존심, 내 욕심, 내 생각들을 주님께 드려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너무나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중독들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 있고,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성적인 중독, 약물 중독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들어가면 수많은 악한 습관들이 우리들의 가정을 결박하고 묶고 힘들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아픔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제일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를 비워드리는 그 용기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움큼, 붙잡고 있는 한 움큼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어떻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가정에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그분 안으로 다시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의존하던 그 남은 한 움큼 가루를 전부 다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위기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그 통을 채우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